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성경의 가르침을 새롭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삶에 그 예수님 믿은 그 영향이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믿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 언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언어를 사용하는데 언어의 특징, 언어의 한계가 있습니다. 언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아이디어를 온전하게 나타내는 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각형 하면 각자 생각하는 삼각형이 다 틀려요. 누구는 정삼각형 생각할 수 있고, 누구는 직각삼각형 생각할 수 있고, 누구는 예각, 둔각, 또 삼각형의 모양이 전혀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만 있죠. 세 꼭지점이 있고 그 꼭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것이 삼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삼각형은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 중에 가장 최소한의 그 어떤 것을 모아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삼각형이라는 말이에요. 아버지라고 해도 그 아버지의 의미가 각 사람에 따라서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를 떠올려요. 그럼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는 막 사랑이 넘치고 모든 것을 퍼주는가 하면, 어떤 아버지는 엄한 아버지로 기억되어 있어요. 또 자기만 알던 한량 같은 아버지도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안 계셔서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게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 아버지란 말을 내놓고 보더라도 다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언어는 아이디어를 담는 그릇에 불과해요. 근데 거기에 아이디어를 누가 담느냐? 사람들이 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느끼는 아버지, 상대편 듣는 사람이 느끼는 아버지가 다르다니까요. 사랑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다 틀려요. 근데 성경이 언어로 쓰여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아,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구나, 이분이 이래서 아버지구나, 이것을 느껴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던 원래의 아버지 이미지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다, 성경 공부를 한다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그 단어 하나하나마다 세상적 의미를 가지고, 내가 믿기 전의 상태의 의미를 가지고 들어왔던 것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 단어가 성경적 의미로 바뀌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이. 근데 자칫 잘못하면 성경이 특정한 단어나 문장이 나올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편견이나 내 선입견, 아니면 세상의 생각을 그냥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해석을 할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소위 신령하다는 면도 마찬가지예요. 신령하다. 우리는 신령해야 합니다. 스피리추얼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개념이 성경적 의미에서 스피리추얼 해야 돼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이 이미 알고 있던 신령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플라톤 철학에 따라서 어떤 정신적인 면에 신령하다는 의미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령한 삶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잘못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결혼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는 신령하니까 이제 내 아내와 부부관계를 하지 않겠다. 잘못된 의미의 신령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혼관계뿐만 아니고 우리의 사회적 문제, 직장의 문제, 일의 문제, 거기에서도 그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직업을 가집니다. 이제 본문에서는
계속 부르심이라고 나오는데 그 영어로 콜링이라고 그래요. 그 콜링은 좁은 의미에서는 직장이에요. 직장. 좀 넓은 의미에서는 그 이상입니다. 모든 사회적 위치, 내가 처한 위치, 교회에서 내가 처한 위치,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어디에서든지 내가 처한 위치가 있어요. 그것이 콜링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좁은 의미 직장으로 생각해 보자 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얘기합시다. 25살에서 길게는 65세, 55까지 이른다고 치면 40년이에요. 요새는 그게 짧아서 30년 일하는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일을 오랫동안 하는데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 일할 때 내 원칙은 무엇인가, 내가 일하는 동기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하나하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시 따져보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그러고 있느냐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결혼관계를 보았지만 서로 배우자, 남편과 아내가 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어차피 그걸 인정하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일에 관해서도 사회생활에 관해서도 우리는 누구나 다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 죄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기쁨과 성취감을 위해서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결혼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면 문제가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결혼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이해하고 결혼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내 삶 속에서 반복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될 때 행복도 거기서 온다고 그랬어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에서도 일 통해서, 내 이 직업을 통해서, 내 이 직책을 통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여기서 행복을 추구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게 문제가 돼요. 과연 우리는 우리의 일, 하나님이 사회적으로 나를 부르신 그 위치에 있는 바로 그것이 과연 어떻게 봐야 될 것이고, 어떻게 핸들해야 될 것이고, 어떤 마음의 동기가 있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살아라, 뭐 이렇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유학을 가서 보니까 중국 학생들이 참 많이 왔는데, 중국 학생들이 오는 데는 오직 몇 군데, 경영학 아니면 컴퓨터 둘밖에 없어요. 그때는 중국이라면 대만이었습니다. 물어봤어요. 중국 학생 다 그러냐 그러니까 대만에서 대학 다니는 학생 절반이 경영학 전공이래. 전체 대학생의 절반이 경영학 전공. 나머지 중에 또 많은 수가 컴퓨터 전공. 다른 일반 학문은 아주 작아요. 우리 때는 안 그랬거든요. 여러 다양한 학문을 공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회의를 가져요. 결국은 회사에 갈 건데 경영학을 공부해야 되지 않는가? 왜 내가 여기서 동문학을 해야 되고 불문학을 해야 되고, 이런 회의를 갖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또 인도 학생들도 많았거든요. 인도 학생들은 컴퓨터 공학 굉장히 많이 하고 경영학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의사가 많았어요. 미국도 전체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골고루 사람이 전공을 해야 전체가 이렇게 조화를 이룰 거 아니에요. 근데 불균형적으로 세 과정에만 제일 많았습니다. 학생이 경영학, 법학, 의학.
그래서 심지어는 그쪽은 전문 대학원까지 있어요. 그것을 스쿨이라고 합니다. 비즈니스 스쿨, 로 스쿨, 메디컬 스쿨. 이 세 전문 대학원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쪽으로 가야 월급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좋은 평판을 얻을 수도 있고 특권적 위치를 느낄 수도 있고 성공이 보장되니까. 근데 저희가 처음에 대학 다닐 때는 나름대로 그 당시에 낭만이 있다 하면서 우리 별로 학점에 신경을 안 썼습니다. 학점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은 째째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바로 뒤에서부터는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왜 사느냐, 우리가 뭔가 이 사회에 공헌할 바가 뭐냐 이런 걸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바로 그 직후부터는 사회가 급변하면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학부로 들어가더라고요. 사회과학부, 인문과학부 뭐 이런 식으로 학부로 들어가서 1년이 지나서 과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게 내가 가고 싶은 과를 학점이 떨어지면 못 가요. 그러니까 1학년 때 우리처럼 이미 과가 정해져서 과로 다니니까 뭘 해도 그 과에 있으니까 나름대로 낭만을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왜 사냐 고민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이제는 학부가 되면서부터는 대학서도 고민할 겨를이 없어요. 학점을 좋은 학점 따야 내가 원하는 과에 가니까. 그러니까 저희 대학에서도 원하는 과를 간다면 경제학과, 정치학과, 외교학과 이런 데가 학점이 떨어지면 내가 원치 않는데도 철학과를 가야 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 한국, 중국, 인도 할 거 없이 모든 대학 교육이 어떻게 하면 내가 높은 월급을 받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특권적 위치를 차지하는 대로 갈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요즘에 유행했던 스카이캐슬? 그것도 뭡니까? 결국은 좋은 대학을 가야 그 뒤에 모든 삶이 특권적 위치가 보장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핵심이 뭡니까? 원래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자리를 살 것인가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뀌어서 이제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내가 행복할 것인가요? 어떤 직업을 가져야 이 사회에서 내가 승자가 될 것인가? 그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모든 게 개인주의적 경향, 자기중심적 경향, 이기적 경향으로 갑니다. 지난번에 했던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이 애초에 결혼할 때 내가 상대편을 사랑하니까 내가 상대편에게 어떻게 잘 해줘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함께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결혼하니까 당신은 나한테 뭐 해줄래? 내 중심적으로 간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회적 위치를 얻는 것, 직장을 얻는 것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회를 위해서 어떠한 공헌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데서 이미 넘어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좋은 것을 누릴 것인가, 내 중심으로 갔다 이겁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날의 경향뿐만 아니고 과거의 고린도 도시,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이러한 경향 속에서 바울이 우리의 콜링,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한번 봅시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그러니까 이 부르심의, 이 콜링의 문제에 있어서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고 모든 교회도 같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생각이냐면, 자,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새로 태어났어요. 이제는 나는 신령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내 직업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제 결혼 생활도 바뀌어야 되겠다, 직업도 바꿔야 되겠다, 신령한 사람이니까.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어요. 저를 생각해 볼 때, 제가 처음에 미국에서 공부를 더 하려고 한 이유가, 나름대로 제게 롤 모델이 한 분 있었습니다. 롤 모델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을 보니까 이 국제적 거래를 중간에서 연결시키는 중개인이면서 변호사였어요. 근데 그분은, 그러니까 70년대 초반입니다. 그분은 사는 것도 잘 살지만 뭐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잘 살고 위치도 있고, 그리고 어디 회사에 매여 있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너무 좋았어요. 나도 저분처럼 살아야지. 목표가 그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그분처럼 되기 위한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제일 먼저 경영대학원 가고, 내가 미국에서 회계사를 하다가 법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돼서 하면 내가 저 일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유학을 한 거예요. 근데 가서 6개월이 안 돼서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 믿고 보니까 그 일을 했다가는 예수님 믿는 게 도움이 안 돼. 그래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전도도 하고 이래가면서 살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이 교수가 되는 거였어요. 처음에 경영대학원 갈 때는 이 박사 과정을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경영대학원 마치고 공인회계사 하고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바꾸니까 갑자기 이제 열심히 이제 학점 관리를 해야 돼. 그전에는 학점 관리를 안 했는데, 처음에 가서는 학점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사 과정을 갔는데, 박사과정 가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너는 목사가 되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또 거기서 또 다시 돌려서 제 삶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내가 예수님 믿는데 어떤 직업을 택할 것인가, 이것도 고민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여자분 한 분이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이분이 잘 사는데 그분이 리커스토어를 했어요. 리커스토어는 술 가게, 술집은 아닌데 술 가게, 술을 그냥 병으로나 이렇게 파는 가게입니다. 리커스토어인데 그걸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접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걸 바꿨어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꼭 교회 안의 일을 하고 사는 게 그 전부는 아니에요.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과 부대끼 가면서 일하는 그 삶의 현장 그대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르심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부르심, 콜링은 이중적인 면이 있습니다. 바울도 여기서 이중적인 면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근본적인 콜링이 있어요. 이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18절부터 계속 나옵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이건 할례자일 때, 유대인일 때 예수님 믿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또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이것은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일 때, 이방인일 때 예수님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은 가장 근본적인 부르심, 신분의 변화로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근데 이것이 제일 중요한 부르심이에요. 이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충만함도 거기서 얻게 되고, 평안과 안전도 얻게 되고, 소망도 얻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모든 것을 얻는 것,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부르심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면. 두 번째, 2차적이고 보완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야기하는 주제인 그 직업적인 면에, 아니면 사회적 위치적인 면의 부르심이에요. 이것은, 이 문제는 17절에 나옵니다. 17절에 보세요.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각각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이것은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이 처한 위치가 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 여러분이 그 직업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받은 그 일이 있잖아요.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거기서는 바로 그러한 직업이나 위치를 통해서 공공의 선을 위해서 기여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근본적인 부르심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고 할 수 있지만, 두 번째 보완적, 2차적 부르심은 수평적 인간관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정한 위치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역할을 행하는 것, 특정한 직업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일, 그것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교회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는 성도일, 집사일 하는 것, 가정에서 배우자의 역할을 하는 것,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 자녀의 역할을 하는 것, 직장에서 직장인 역할을 하는 것, 아니면 자영업자도 그 위치에서 역할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두 번째 부르심이에요. 거기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원하시는 일을 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두 번째 부르심. 이 이중적인 면의 부르심이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근본적 부르심에 대해서 먼저 내가 알아야 돼.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게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차적인 보완적인 부르심은 직업적인 부르심의 모양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그런 면입니다. 이게 1차적인 부르심에서 2차적인 부르심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거꾸로는 아니에요. 이게 그 뒤에 쭉 나오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상태가 어땠느냐 이거예요. 할례자였냐? 그대로 있으라. 무할례자였냐? 그대로 있으라.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찾았으면 그 다음에 2차적으로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차이도 없고. 근데 사람의 행복이나 인생의 만족, 이런 것을 볼 때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 2차적 부르심 안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가?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행복하다 안 했다를 생각을 해요. 우리의 관계가 건강한가? 이것들로 인해서 행복이 정해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관계가 깨지면 삶에 소망이 없어지는 거야. 과연 거기서 우리가 행복을 찾아야 될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 자체에서도 행복을 찾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일을 하는 거기에서도 그 자체에서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야, 내가 드디어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갔고 내가 원하는 직업을 얻었으니까 나는 이제 행복하리라.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제 누구누구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니까 이제 나는 행복할 것이라? 그것도 아니라는 거야. 왜냐하면요, 그 2차적인 면의 그것들은 그것을 잃게 될 때 절망합니다. 더 이상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절망하고 자살해. 더 이상
우리 사장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 나를 버렸어. 또 절망해. 만약에 내가 원하는 거 얻으면, 내가 저걸 얻으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다. 얻으면 또 절망합니다. 잃어도 절망, 얻어도 절망해. 왜냐하면 그것을 얻었을 때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요.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 한 번은 떨어지고 한 번은 붙었어요. 드디어 원하는 대학을 갔습니다. 그 전에 10대의 모든 생활이 주변에서도 그렇고 너는 대학만 들어가면 인생의 모든 게 해결된다. 그런 식으로 이 세뇌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럴 줄 알고 모든 다른 거는 절제를 해가면서 오직 그 목표대로 갈았습니다. 근데 딱 내가 원하는 목표를 얻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허무하고 허망해지는데 그 대학 1년 동안 그 허무를 채울 수가 없어서 온갖 잡짓을 하고 다녔어요. 온갖 잡짓을 하고. 그게 왜냐? 허무해서, 허망해서. 오직 대학을 목표로 살 때는요, 저 정상에만 올라가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았어요. 근데 딱 그 정상에 가보니까 그 밑에 내리막이 보이고 인생의 끝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많이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밤을 새기도 하고, 근데 해결이 안 돼.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얻은 다음에 오히려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게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이 첫 번째 부르심과 두 번째 부르심을 명백하게 구별할 줄 알고 그 첫 번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두 번째 부르심에서 어떠한 것이든 관계없이 나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이 가끔 예를 드는 예가 벤허를 이야기하죠. 벤허. 그 주인공이 찰튼 헤스턴이에요. 찰튼 헤스턴의 직업이 뭡니까? 1차적 직업이 배우예요. 배우. 근데 2차적으로 그 벤허라는 영화에서는 그의 직업이 뭡니까? 물론 처음에 잘 나가는 상인의 집안의 아들이었지만 결국 그는 친구의 배신 때문에 노예가 됩니다. 내내 마지막 직전까지 노예의 생활을 해요. 온갖 고통을 당하고 쇠사슬에 매여 있고 배 밑창에서 노젓는 역할을 하고 그 쇠사슬에 묶여서 그 노예의 역할을 하면서 찰튼 헤스턴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내 인생이 정말 더럽게 꼬였다. 왜 내가 이 배 밑창에서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쇠사슬에 매여 있겠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나는 배우다. 배우로서 이 배역을 일시적으로 맡은 것이니까 내가 이 노예로서 역할을 아주 멋있게, 아주 리얼하게 그 역할을 하고 나면 나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엄청나다. 이걸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2차적 역할. 주다 벤허라는 역할. 그러니까 이 내게 맡겨진 이 노예의 삶에 대해서 아주 멋있게 잘 표현해야지. 그 일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웠겠죠. 그렇지만 그는 불행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난 배우야. 배우니까 이 일을 하는 거야. 그에게 있어서 1차적 직업이 배우, 2차적 직업이 노예였어요. 1차적 직업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2차적으로 노예 생활해도 아무렇지 않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1차적 부르심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우리의 2차적 부르심이 여러분의 현재의 직업, 현재의 위치, 그겁니다. 그 위치에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찌질하냐 생각할 수도 있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냐고 생각할 수도 있고, 왜 다른 사람보다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마치 찰턴 헤스턴이 벤허라는 영화에서 일시적으로 그 노예의 배역을 맡은 것처럼 우리의 이 세상의 배역도 일시적인 겁니다. 나는 왜 하필 여자로 태어나서, 이런 사람도 있죠. 이 세상에서만요, 이 세상에서만 일시적인 거야. 나는 왜 하필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그것도 이 세상에 일시적인 거예요. 나는 왜 머리가 이렇게 돌일까? 그것도 일시적인 거야. 이 세상에서만. 이 세상에서만 일시적인 거라고요. 마치 찰턴 헤스턴이 영화를 찍는 그 동안만 노예 역할 한 것과 같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위치를 가지고 사는 것이, 그렇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신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야. 천국 백성이고, 만약에 찰턴 헤스턴이 그 자리에서 노예 역할을 하는데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고, 나 장군 해주시오, 나 로마 병사 하겠습니다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단역에 그치고 나중에 개런티도 쥐꼬리만큼 받았겠지.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원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벤허라는 그 영화를 찍을 때 여러분 역할 맡으려면 여러분 무슨 역할 맡기려고했어요? 찰턴 헤스턴 역할 맡으려고 하겠지. 마살라의 역할은 아무도 안 하려고 하겠지. 아니면은 로마 황제를 한번 해볼까? 로마 황제는 반짝 단역이에요. 한 번 가고 끝나. 바로 이 근본적인 부르심과 2차적인 부르심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라 이겁니다. 그 2차적인 인생에 있어서의 그 부르심은 마치 영화의 배역과 비슷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양한 역할 맡는 것은 그것뿐이에요. 벤허라는 영화에서 다양한 역할 맡는 것과 같아. 그러나 그거 다 끝나면 다 각자 자기 집으로 가고 자기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데, 그들의 원래 직업은 뭡니까? 다 똑같은 배우야. 이것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그 1차적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그러한 확신이 부족할 때 자꾸 2차적 부르심,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그 안에서 내 존재감을 찾으려고 하고 자꾸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같은 문제에 부딪혔어요. 18, 19절에 할례자, 무할례자 나오죠. 예수님 믿고 보니까, 교회에 와서 보니까 교회에 두 그룹이 있는 거야. 원래 오리지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헬라인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근데 헬라인으로 들어온 사람이 보니까 원래 그 교회에 오래 있던 그 유대인들이 부러운 거야. 그들처럼 되고 싶어. 나도 할례를 받을까 생각하는 거야. 그들의 차이는 뭡니까? 제가 이럴 때 흔히 표현하는 게 있어요. 깐 도토리와 안 깐 도토리 차이. 깐 도토리, 안 깐 도토리, 위에서 바라보면 다 그게 그거예요. 근데 자기네끼리는 나는 깐 도토리고 너는 뭐 안 깐 도토리라 그렇게 싸우는 거하고 똑같아. 할례자와 무할례자, 할례자가 무할례자를 무시하는 거가. 거꾸로 할례자 중에서는 복음의 진수는 할례 있지 않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된다. 무할례자로 돌아가려고 한 사람도 있다 이겁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둘 다 잘못됐다. 있는 그대로 있어라. 왜 뭔가 내 자신을 더 실현하기 위해서 외형적인 것을 바꾸려고 하느냐. 내면적에 이미 너희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외형적인 것을 바꿔서 더 행복해지려고 하느냐?
그대로 있으라. 두 번째 예를 종과 자유자로 보냅니다. 20절 21절에 보면 종인 사람이 예수님 믿었어요. 이 종에서 벗어나야 될까? 자유자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믿는 데서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나는 자유인이다, 이것을 가지고 갑질하기 시작하는 거야. 바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21절에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이것을 이용하라 그랬는데, 이 종 또는 노예라는 개념이 현대적 의미의 노예와는 좀 다릅니다. 현대적 의미의 노예는 우리가 이 미국의 독립전쟁, 남북전쟁 전에를 봐서 알 수 있듯이 현대적 의미의 노예는 주로 아프리카 출신 사람들, 그리고 평생 영원히 그 자녀까지 종속되어서 중노동하는 그 일을 하는 게 오늘날 개념의 노예예요. 근데 그 당시 로마 시대의 노예는 그런 개념과는 좀 달랐습니다. 모든 직업을 망라했어요. 노예 중에 노예 신분으로 사업하는 사람도 있었고, 노예 신분으로 교사도 있었고, 좀 달라요. 그리고 노예가 내가 아버지는 무조건 내 부모가 노예면 나 무조건 노예다, 그게 아니고 선택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선택적으로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보호를 받아야 될 때 노예의 신분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돈을 벌어서 돈을 갚아서 노예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인종도 꼭 아프리카 출신만 된 게 아니고 전 인종을 망라해서 누구나 어떤 종족이든 민족이든 노예가 될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개념이 틀리죠.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자유하라, 스스로 종되지 말라, 뭐 이런 면에서 노예제도 자체를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연히 종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답니다. 그대로 있어라요.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가치, 이것이 사회적 위치나 직업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모든 종류의 직업이 다양하게 있죠. 능력의 차이도 있죠. 재산도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있고 다 그렇습니다만, 누구나 다 우리 1차적 신분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들,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들. 그러니까 현재 이거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직업이나 사회적 위치를 세상적 평가 기준에서 좋은 자리, 좋은 직업, 좋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럴 때 내 삶은 항상 미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현재는 언제나 불만이야. 더 많이, 더 많은 파워,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세상적 쾌락, 이것을 위해서 막 노력을 해갑니다. 그걸 위해서는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모든 가치적 기준도 없어요.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집 밟고서라도 그 사회적 계단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돈 많이 벌으려고 하고,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 나의 부하 직원이나 나보다 연약한 사람은 쥐어짜고 밟고 해서 내가 기어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가는 거, 오늘날 사회에서 많이 보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권력도 남용하고, 연약한 사람도 짓밟고,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면에는 아무런 이 목표도 없이 그냥 현재 생활에 안주해, 그냥 당하면 당하는 대로. 이 사람은 모든 삶이 과거에만 맞춰져 있어요. 그냥 위험을 회피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포기해. 항상 거지가 거지로 살아가려는 사람.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 제도가 있기는 웰페어 제도가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웰페어 시스템에 한번 들어가면 안 나와요. 그냥 그대로 살으려고 그래. 그래서 이 빈민가에 가면 주로 이제 아프리카 출신 사람들이 그렇지만 빈민가에 가면 불쌍한 게 남자들이에요. 불쌍한 게 남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사회보장제도에서 애를 낳는 대로 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애를 많이 낳아. 어떤 남자랑 그 관계를 하든지 애를 우선 많이 낳아요. 그러면 애 4명 정도 나면 애들에게 나오는 돈으로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남편이 있으면 안 돼요. 남편이 있으면 확 줄어 그게. 그래서 남자를 내쫓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다 엄마가 애들 데리고 사는 집이 대부분이에요. 남자들은 다 쫓겨나서 지네끼리 살아. 할 일 없이. 근데 다 웰페어 그것만 먹고 살아요. 조금 더 일을 하면 이게 깎이니까 아예 일을 안 해. 스스로 거기에 안주하고 살아요. 근데 조만간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것 같아. 우리나라 가고 있는 사회보장 시스템 보면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꼭 노인을 위한 게 뿐만 아니고 젊은 사람들에게도 그게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양쪽 다 잘못됐다 이겁니다. 성경적인 건 뭐냐면 현재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르심이 무언가, 사명이 무언가, 이걸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야 돼요. 그것 자체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이미 행복은 내 것이에요. 일차적 부르심에 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야. 그리고 이 땅에서는 임시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각각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부르신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임시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 부르심대로 살 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뜻 안에서 행복하게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해서 이 세상에 뭔가를 자꾸 얻으려는 사람들, 그만 멈추고 낮아져야 됩니다. 그게 효과가 뭐냐면 항상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위치에서, 이 세상에 가진 거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할 때 절대로 행복을 찾을 수 없어요. 불만스러워.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때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돼요.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사람들을 무시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놀라운 천국의 다 부자들이다. 너만 부자가 아니다. 겸손하라 이겁니다. 또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틀을 깨고 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으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안 믿는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람의 장군 나아만 장군이 있습니다. 이방 사람이죠. 그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 시리아 지방에 아무리 해도 나을 수 없는데 그에게 있는 유대에서 온 계집종의 말을 듣죠.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다. 그래서 그를 듣고 엘리사에게 가서 여러 우여곡절 끝에 결국 그는 요단강에서 7번 씻으면서 나병이 났습니다. 돌아와서 엘리사에게 사례를 하려니까 엘리사가 받지 않아요. 그때 나아만 장군이 고백을 하고 갑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드디어 나아만 장군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이방의 장군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엘리사 밑에 있었느냐, 이스라엘에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아람 땅에 다시 장군의 위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때의 삶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십시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하나만은 부탁을 했어요. 그 당시 아람의 왕은 림몬 신을 섬겼습니다. 근데 림몬 신전에 모든 신하들과 같이 가서 이제 림몬 신에게 경배를 할 때 나만 장관의 손을 잡고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가서 거기서 몸을 굽힐 수밖에 없는 위치인데 그거 하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몸을 굽힐지라도 여호와를 섬기는 일은 오직 그분만을 섬기겠습니다. 그것이 림몬 신을 섬기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미리 양해를 구하고 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응용력과 지혜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지 않는 환경 속에서 우리 살잖아요. 그 위치에서 그냥 나아만 장군은 장군의 위치에 살아요. 그대로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지금의 직장에서는 떠나야 되겠다. 뭔가 나아만 장군처럼 생각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원래 위치에서 책임을 다하지만 달라진 사람으로서 오직 예수님만 믿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 수 없겠느냐 이거예요.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사회 각지 모든 곳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줄 때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사는 것 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 그대로 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어려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모든 날을 안식일로 선포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일주일에 하루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지만 신약에서는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날이 안식일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떠한 일을 하든 어떤 내가 비천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든 관계없이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나는 이미 안식에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나는 이미 천국에서 VIP예요. 하나님의 자녀야. 천국의 VIP. 사람이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알아주는 VIP. 이 면만 확실하면 내 이 세상에서의 다양한 역할 속에 살지만 세상에서는 위아래를 다 구분하고 갑과 을을 구분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면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맡은 일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 살기 원합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면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위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